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나 다 닮고 싶어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성경 인물을 좋아하게 되고 또한 심지어 우리 자녀들의 이름에까지 그 이름을 똑같이 지어주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닮고 싶어하고 또 그 사람의 모든 그러한 성품들을 이렇게 가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그 이름을 좋아하게 되고 그 성경 인물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성경 인물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내 감정이 이입돼서 나와 같은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져서 굉장히 마음에 쏠리고 또한 그 인물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고 또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에 3년 연속 기근이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시대에도 이 3년 동안이나 이런 기근이 있다라고 그러면 쉽지 않았을 일인데 그 당시에 저장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냉동 기술도 없고 3년 동안 기근이 왔다라는 것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냉장고도 있고 냉동고도 있어서 저장하면서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보관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관이 되는데 풍년이 있다 그럴지라도 이 저장 기술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라면 엄청난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재앙과 같은 그러한 깊은 상처를 주는 재앙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에게 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 중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자세를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은 항상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우리가 그냥 공식으로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한다라고, 고난이 오면 무조건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죠. 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다윗이 하나님께 왜 재앙이 임하게 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이유 없이 약속을 어기면서 사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물어보니까 답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왜 근데 다윗이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을까요? 왜 기근이 3년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왜 그때 하나님께 물어봤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 첫 해에 기근이 들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다면 하나님,
이 기근이 대체 왜 생겼습니까? 저에 대한 연단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아니라 2년째에도 마찬가지죠. 물어봤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근이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3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3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고난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길게 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처음에 그냥 단순한 그냥 바이러스겠지, 감기처럼 그냥 지나가겠지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마치 그냥 소나기처럼 금방 지나가겠지,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하는 그 실수,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임합니다.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영적인 그러한 조심성이 있었다면 1년도 안 돼서 그냥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나 되니까 3년 정도지,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한 쓸데없는 재앙을 10년 그 이상이나 끄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알려주신 것 고치면 되는데 전혀 풀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묻지조차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래 그 문제를 끌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라고 나오냐면, 예전 성경에는 강팍한 사람이다 라고 나오죠.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완고한 사람. 쉽게 우리말로 해서 고집불통인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고집불통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고집 때문에 전혀 묻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그 바로 왕을 한번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다 맞고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고집부렸다라는 것이죠. 참 완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들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으면 그냥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의 의지는 강했다라는 것이죠. 불순종하면서 게다가 의지까지 있었습니다. 열심까지 있었고, 사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다 맞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계속 10회 내내 계속 맞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KO 당하는 게 더 쉽지 계속해서 맞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바로왕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부적인 그러한 맷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죽도록 얻어 터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인데 3년 연속 기근을 맞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3년 가서 물었으니까 다행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더 빨리 물어보라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3년 이상 끄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물어보라라는 것입니다.
바로왕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다시 말해서 그 고집스럽고 완강한 마음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 부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첫 번째, 어리석다,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참 가슴 아픈 생각이 들죠. 마지막에 저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 제 고집이 꺾이길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도 계속해서 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런 메시지도 주시고 그런 사인도 자꾸만 주십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이 언제 풀린지 아십니까? 욥이 자기의 친구들을 용서할 때 끝났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거기 나오죠.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했다라는 것은 용서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욕할 수는 없잖아요. 욥의 곤경이 친구들을 위하여 용서하고 기도할 때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풀어야 할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왔죠. 와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사울이 우리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이 문제를 알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달라고 그럽니다. 다윗이 7명을 내주겠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푸는 해답들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얻은 해답들을 우리가 또 신실하게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푸는 방법,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세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항상 책임지는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다윗이 범한 문제는 아니죠. 누가 범했습니까? 사울왕이 범한 문제입니다.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앞뒤 정황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3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울의 책임이다라고 하지 않고 지금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이 책임을 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는 자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남의 탓입니다.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거의 이 3년 동안 이 청년 시절에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열심히 살아야 할 때 이 백수 생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참 개인적으로도 밖으로도 좀 어려운 시기죠. 근데 이 상황이 누구 탓입니까? 자기 탓이죠. 그런데 자꾸만 남의 탓으로 생각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멀쩡하던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이렇게 집안이 기울어서 이렇게 됐고, 또 사회 탓이라고, 이 나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기댈 곳,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탓이라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한번 찾아와 주지도 않고 뭐라고 위로의 말이나 따뜻한 말이나 그런 말이 전혀 없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환경 탓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주변에는 온통 그런 친구들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게 상처야, 이게 내 상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처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그냥 갖다가 상처라고 갖다 붙입니다. 풀어야 되는데 상처라고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항상 무엇은 일이 생기면 남의 탓을 먼저 하는 게 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지니까 뭐가 보이죠? 내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책임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하나하나씩 풀리게 되어더라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풀렸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겠죠. 아니면 지금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겠죠. 여러분, 이 책임질 줄 아는 것,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느헤미야가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느헤미야 1장 6절 우리 하반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합니다. 무너진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느헤미야가 범죄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책임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민족의 죄악이니까. 나도 예외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참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민족성,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죠. 심지어 우리 부모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쓰고, 우리 가족, 우리 다락방, 우리 교회. 이 가족 중에 수험생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죠? 수험생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가족 중에 환자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누구누구 환자 가족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공동체성이죠. 누구나 이런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두워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무엇이냐? 늘 정죄합니다. 정죄하는 자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옳은데 너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여기 있는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가 어두워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책임이고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죠. 어떤 때는 교회가 자체적으로 이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해서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러한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책임지는 모습이 없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지면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진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이 자동차 회사 중에 브리지스톤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저도 이 브랜드를 그냥 듣고만 있었지 이 역사를 한번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저는 외국계 기업, 미국 기업인 줄 알았는데 일본 회사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인데 전 세계에 굴러다니는 그 자동차 5대 중 1대가 이 브리지스톤 그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이 한국 타이어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한국이니까. 그런데 이 브리지스톤이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창시자가 누구냐면 이시바시 쇼지로라는 사람인데 1906년에 처음에 이 타이어 기술을 배우려고 안간힘을 써도 잘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동남아를 침공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자바섬이라는 곳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마침 거기에 보니까 세계 당시에 최대 타이어 회사인 굿이어라는 타이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굿이어라는 타이어 회사가 거기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 그 타이어 회사를 점령하고 여기에서 맡아서 그냥 그걸 타이어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패망의 조짐이 보였죠.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여기 있는 것을 다 불태우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 불태우려고 그랬는데 이 이시바시 쇼지로 그 회장, 그때 당시 사장이었죠. 이 사장이 이게 우리 게 아니잖아, 우리 게 아니니까 남의 회사니까 잘 보존해서 돌려줘야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 목숨 걸고 그 곳을 지켰다라고 그래요. 이 동업자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목숨 걸고 그 공장을 지켜줘서 그대로 돌려주고 갔더니 나중에 굿이어라는 회사에서 이곳에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버리고 갔을 때보다 더 깨끗한 모습으로 공장이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일본이 패망한 후에 나중에 이 굿이어라는 회사에서 이 회장을, 쇼지로 회장을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감사의 표시도 했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줬는데 뭘 줬냐면 그 굿이어 타이어의 제작 기술을 다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굿이어 회사에서 참 정신 나간 짓이죠. 그것을 다 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타이어 그 순위를 보면 굿이어가 이렇게 브리지스톤에 밀리게 된 것입니다. 이 브리지스톤이 세계 최대의 회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쇼지로 회장의 책임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남의 공장을 내가 망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기업가 정신 하나, 그것 하나가 이 회사를 살리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된 줄 아십니까? 책임졌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이 볼모로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베냐민은 돌려보내시고 제가 볼모로 대신 잡혀 있겠습니다. 그때 자기가 책임지잖아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책임진다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목숨 걸고 책임졌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야곱 가문의 형제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다가 자기의 모든 죄악을 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눈치 보는 사람 앞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눈치 본다라는 것, 상황 파악해서 이건 나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따져보면서 책임지기 싫어하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눈치 보는 지파가 어디냐면 사실
제일 큰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문제가 언제냐면 시편 78편 9절을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강력한 지파였는데 전쟁하려고 그럴 때 안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전쟁 때였습니다. 이때 안 나갔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안 나갑니다. 언제냐면 입다 시대에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또 안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에브라임 지파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므낫세보다도 막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임했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렇게 책임 회피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버림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온갖 죄악 다 저지르고 입에 담지도 못한 이 며느리와의 그 불륜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런 망나니와 같은 그런 녀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으로 나오니까 그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메시아의 지파가 되잖아요. 여러분, 책임진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죠? 그럼 책임질 때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빨리 물어보십시오. 더 이상 오래 끌지 말고 덮어둔다고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어보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기도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했을 때 우리 가운데 길이 열리게 되고 문제가 풀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 내려놓고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네, 우리 가운데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다음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 간절함을 가지고 속히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아갈 때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며 탓하는 자세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